God is good all the time. 한 해 동안 또 한 주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다시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입니다. 요절 말씀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허물진 저희들을, 또 죄가 많은 저희들을 주께서 인내하시고 또 참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오직 붙들어 주시고 기르시는 주님이 되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이 주님께 마음을 열고 이 주님의 은혜를 세어보며 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부족한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참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무정한 종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의 2년 반 동안이 넘는 긴 어둠의 코로나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산하였고 교회에서는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었고 교회 식구들이 같이 모여 식사조차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정마다 독한 코로나가 휩쓸고 갔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가 없다가 다시 자유를 이렇게 맛보게 되니 또 동역자하고 바로 옆에 가까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자체가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또 계속 미사회를 쏘아야 되는 정권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또 이렇게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시편은 온갖 인생의 풍파를 다 겪은 다윗이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회상하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환대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는 내가 나를, 내 영혼을, 나와 함께 내 원수, 내게 상을 등으로 1인칭 대명사가 13번이나 나오고 있으며 원어적으로는 17번이나 나올 정도로 다윗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부모님의 하나님, 목자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1절은 23편의 주제가 되는 절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시제상 미완료형으로서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도 부족함이 없으며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늘 이것도 없고 또 저것도 없고 부족감에 시달리기 쉬운 우리에게는 이 구절이 그저 액자 속에 쓰여져 있는 멋있는 쉽기처럼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왕이라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워낙 타고난 능력이 출중하거나 타고난 자존감이 높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는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종류가 다른 사람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아닙니다.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다음을 이어갈 새 왕을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아버지는 위에 7형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다냐고 묻자 그제서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막내란 히브리 원어는 하찮다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의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자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 장인인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억울하게 10년간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자신을 죽은 개, 벼룩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사지로 내몰리자 그는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자신이 왕의 밀명으로 여기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믿고 떡과 칼을 내어줌으로 후에 이 제사장들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엘리사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처럼 한 번도 다윗에게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고 그는 그의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어떤 짐승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다른 짐승에 비해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뿔이나 발톱, 이빨도 없습니다. 다리가 짧아서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시력이 근시여서 수미터 앞을 잘 보질 못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헤매기가 일쑤입니다. 새끼가 엄마를 찾아가는 것도 시력이 아니라 울음소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무력한 짐승이요, 가장 방어력이 없는 짐승입니다. 이런 짐승이면 겸손하고 목자의 말에 순종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언쟁을 벌이다가 감정이 막 이렇게 폭발하면 불쑥 내뱉는 말이 이 양 같은 놈아 라는 이 말이고, 이는 가장 치욕적인 욕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모자라는 놈, 어리석은 놈, 그저 고집만 세고 숲을 보지 못하는 속 좁은 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 인생들을 양으로, 하나님을 그 기르시는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양인데 착하고 저는 순종적이에요 라고 하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이사야 말씀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우리 이런 양에게 목자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Careful, go. And then brought up. Get my door. I just love how inquisitive. Isn't it? Yes, Hey, Molly. 일 1년만 털을 안 깎아줘도 이 털이 눌러붙어서 변을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목자가 되셔서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돌보시듯이 섬세히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양인 우리는 안심하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점심에 본3 지도학생 중 한 명을 생각하며 다음 주 아카데미에 초청하면 좋은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기된 일대를 하고 메시지를 써야 하는 부담으로 전화를 걸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음료수 하나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돌아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바로 그 학생이 제 뒤에 와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말 그 토요일 저녁에 그 학생이 거기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 금요일 저녁 스케줄이 있는가를 물으니 하나가 있는데 취소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였습니다. 와, 이 주님은 정말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마음에 스쳐가는 그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 되심을 깨닫자 너무나도 감사하였습니다. 이 목자 되신 주님은 채찍으로 양들을 몰지 않으시고 앞서가십니다. 어린 양은 안으시고 새끼 낳고 젖먹이라 힘든 암컷들은 온순히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실로 이 주님은 나의 체질을 가장 잘하는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먼지와 같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아십니다. 의지가 부족하여 굳게 결심을 해도 며칠 못 가는 나, 두려움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조차도 잘못하는 연약한 나를 아십니다. 죄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빠져나오라고 말만 하지 않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할 때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렵고 그 무엇이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목자 되신 주님의 부족함이 없는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노래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양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양식과 마실 물입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은 연한 풀이 있는 초장을 말합니다.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과 쉼을 주는 물가입니다. 양은 겁이 많고 예민한 동물이라서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전에는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는 녹지가 많지 않고 마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의 산과 계곡을 두루 뒤져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이 목자의 인도함과 보활에서 양들은 배불리 먹고 누우며 참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소생시키다는 되살리다, 회복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쓰러지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소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힘든 문제들, 특별히 자녀 문제들, 양들 문제로 좌절하고 낙심될 때 영적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은 죄 문제일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데 며칠 몇 시까지 동대문 경찰서로 출두하세요.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세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진짜 그런 통지를 받는다고 하면 가슴이 아마 누구나 다 덜컥 내려앉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평안과 기쁨이 순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 평안히 거할 때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고의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주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왕이 최고로 악랄한 갑질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의 그 비참한 말로를 아주 가까이서 생생히 다 보았습니다. 죄의 쾌락은 잠깐이요 그 고통은 영원하다는 말처럼
죄는 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신하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면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였고 깜빡 잠이 들면 꿈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우리아가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내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시편 38편은 이런 그의 내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는 그의 인격과 정상적인 삶, 모든 사랑의 관계성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다윗에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회개케 도우셨습니다. 이때의 다윗의 내면이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하고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것, 전쟁에서 승리한 업적이 그의 죄악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1절 2절에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라고 반복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죄의 고통에 시달렸는가, 또 그가 얼마나 죄사함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권위와 체면, 자존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회개한 다윗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게 하셨습니다. 첫 아이가 죽은 후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친히 여디디야,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그가 곧 솔로몬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시는 인자와 공의이 무한하신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불의를 견디지 못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서처럼 하늘로 오르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현실의 나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것도 불의 때문일 것입니다. 불의는 자신을 자학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찌르며 죽입니다.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불의한 자신의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발버둥칠수록 더 큰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그리스도 곧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그 피를 믿을 때 그곳에 죄의 씻음과 함께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참다운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죄와 싸우며 불의의 길에서 의와 진리의 길,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감사 제목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가 푸른 초장을 찾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둡고 깊은 협곡, 좁고 가파른 계곡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곳입니다. 또 목숨을 노리는 강도나 사나운 들짐승들이 숨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지날 때면 목자도 양들도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양들은 온 신경을 집중하여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무사히 지나오면 목자와 양은 부둥켜 안고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목자와 양이 하나가 되고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성이 맺어지는 곳이 놀랍게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양들이 골짜기를 통하면서 다리도 아주 튼튼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길에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통과해야 했습니다. 한 예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내려오시면 다윗을 넘겨주겠다고 먼저 제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찾아서 10광야로 내려왔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쫓고 쫓기는 신세가 사이가 되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일촉일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그 명이 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령이 사울이 와서 다급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뒤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기 가운데서 가까스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 말은 분리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바위 하나만 돌아가면 다윗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므로 눈앞에 다윗을 그냥 두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셀라 하마 느곳은 하나님께서 이 바위 하나로 자기와 사울을 분리시켜서 구원해 주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해도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가 입을 열어서 노래하면 시편의 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시 한 편을 쓰기가 어려운데 그는 무려 73편이나 되는 주옥과도 같은 시편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파트 2,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목자이신 하나님은 주인으로 양은 그 손님으로 관계성이 바뀝니다. 상을 차려주시고의 상은 그냥 식탁이 아니라 잔치상입니다. 원수에게서 쫓기던 시인이 힘있는 주인의 집을 발견하고 그에게로 들어가면 그 주인은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식탁으로 환대하여 주십니다. 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주인의 극진한 호의와 친절을 나타냅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오셔서 기쁩니다. 당신은 귀한 손님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다윗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사울의 핍박, 광야에서 그를 대적한 사람들, 블레셋과 같은 이방의 원수들입니다. 내적으로는 웅크린 사자와 같이 그를 삼켜서 파멸에 이르게 하려는 죄와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이 모든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서 그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원수들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절대 평안과 함께 풍성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이 많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잔은 기쁨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는 제게 기쁨이 넘칩니다. 축복이 넘쳐서 뚝뚝 떨어집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자하심은 헤세드로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간의 체험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항상 사랑하고 선대하듯이 선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환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기에, 그의 주인이 되시기에 이제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라다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과거 우리에게는 그림자처럼 어딜 가나 따라다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그림자, 불안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정오 해가 높이 뜨면 잠시 없어진다 하지만 이내 다시 나타납니다. 내 인생은 안 돼, 결국은 망하고 말 것이라는 어둠의 망령이 그림자처럼 줄줄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좋은 일들이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리로다, 살리로다라는 것은 죽음조차도 뛰어넘어서 여호와의 집, 곧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마음의 감사와 은혜보다는 힘든 생각이 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받은 것이나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당연시하고 계속 하나님께 청구서만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많은 은혜로 채워줘도 계속 부족하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부모는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집니다. 더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이 맺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부모니까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하면서 계속 더 이렇게 졸라만 된다면 부모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좀 거시기 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아니면 큰 업적을 세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도 이전에 주신 것들에 또 현재의 것에 감사의 단을 우리가 쌓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하시고 인자와 긍휼과 능력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힘과 소망이 솟구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미래의 방향도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의 비결은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할 때만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심의 저주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모든 것을 두고 급히 피신하여 갈 때 이 초라한 행렬을 심의란 자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는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지라. 이 말을 듣고 열받은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리이까. 차가운데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이 단칼로 베게 하소서. 그런데 다윗은 이때 놀랍게도 그를 말리며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리더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약자일 때 그에게 쏟아진 기분 나쁜 이 저주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서 끝나지 않고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며 그 소망의 고리를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맞아, 나는 자식에게도 버림받은 놈이야. 저 개 같은 놈에게도 욕을 먹어 싼 사람이야, 싼 놈이야. 이렇게 앞에 이렇게 깊은 자학과 비관의 수렁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끊어버리고 잠수 타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 다윗처럼 현재 고난과 시련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어떤 와중에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걸어가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도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평생 나를 따를 것을 확신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저의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